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을 저희들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과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아버지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히도 피곤한 마음, 우리 연약한 마음, 우리의 참으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마음들을 성령님 강하게 어루만지심으로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일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밤 예배로 주님께 올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일 때문에 주를 예비하는 것이 소홀히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들로 이제는 평동 서북교회가 서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오직 영광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배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성충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떠라 성수가 주 안에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되소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라네 고백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고백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소서 그 앞에 계시고 내 궁핍 마음 내 궁핍 바람은 가시고 늘 세워주시네 고백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 앞에 들어가고 내 주와 내게 주는 야은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게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고백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들고 미수대 주여 이곳 예수의 주여 이 죄에게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았고서 내 생명 모두 그리고 내
이몸 예수 내 주여 주은혜에 감격하여 하노 눈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조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는 것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것 그곳에 때로 아프고 주치리사 심커시오네 나에게 살아 조로나 주 뜻 남나라 살산을 다시 합니다 내 인공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것 그곳에 배로 가라프고 주지듯 사신 거시오네 나에게 살아 조로나 주들은 난 따라 살리나 이제 나에게 살아 주구나 주들은 난 따라 살리나 이제 나에게 살아 주구나 주들은 난 따라 살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던져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2분 동안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고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되고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또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가정들 이제 우리가 어버이로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처럼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도록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통하여 주님이 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을 다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잠깐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참으로 되는 일, 또 안 되는 일 그 사이 속에서 아버지 되었을 때는 좋았다가도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힘들어하고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낙심하고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원망하고 되지 않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 짐을 지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주께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건강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 모든 삶의 기본이요 바탕이 되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는 이런 아버지 특별한 날을 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머니로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요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손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겨줘야 할 유산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 오직 믿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이 복된 아버지 부모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는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사 저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저들의 모든 생각과 저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시사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30분간 아버지 공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 하나님 고통의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마음에 근심일 일이 많지만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후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막중한 그 책임, 아버지 내가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물려줄 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직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부모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겔 38장을 통하여 고기다고 하는 아버지 하는 이단 사탄 마귀를 통하여 주가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본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만나는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이죠.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38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너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너희와 같이 생각이 나서 각한 길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옳다라며 배워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잡초를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제야 너는 또 예언하여 우리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푸르민 땅을 동풍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복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의로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떨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영예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물과 거기와 불과 영광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이를 내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곡이라고 하는 왕, 마곡 땅의 왕이었던 곡.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금 혹은 북쪽 혹은 남쪽 혹은 동쪽 그리고 바다 건너 이렇게 사방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이레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 8절에 봤었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표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군대를 일으켰던 사건들,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여러분 새롭게 민족을 이루었던 그러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방의 사람들까지라도 다시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 한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뭡니까? 여기 아래 8절에 보시면 빨갛게 글이 써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여러분 다 평안히 거주한다.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과 또 따라왔던 많은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마치 성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던 그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가 어렵고 모자란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평안히 뭐한다고요? 거주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흩어졌다가 돌아온 그들이 그 안에 이방인까지 섞여 있는 그들이 어떻게 다 평안히 거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평안히 거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70년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의 그 기초가 된다면 그들의 여건과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은 여건과 환경과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건들, 환경들, 조건들을 따지고 본다 한다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노래할 만한 일은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할 겁니다만 근데 어찌 된 건지 포로에 돌아온 저들, 각기 흩어졌다 돌아온 그들, 이방까지 섞여진 그들이 어떻게 평안했느냐라고 말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오더라? 바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를 여러분 먹고 마신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 평안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11절을 보았습니다. 자, 다시 봐볼까요? 반복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성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는 뭣도 없습니까? 뭣도 없어요? 염려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문도 제대로 세워진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는 뭣도 없더라고요. 염려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평안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소유할 그 것들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염려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절이 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날에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내 마음에, 누구 마음입니까? 고기라고 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지금 없어도 염려 없이 편안히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뭡니까? 악한 깨를 생각해 내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악한 깨가 뭐였습니까? 그 악한 깨가 뭐였어요? 여러분, 없고 없어도 염려가 없었는데 악한 깨가 뭡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없잖아. 네 삶 지금 다 무너졌잖아. 너희들 성문도 없잖아. 너희들 빗장 칠 것도 없잖아. 너희들 그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만, 근데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염려가 없다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요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너 그것 없으면 큰일 나야. 언제까지나 하나님 너 지켜줄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 빨리 성을 쌓아야 해. 너희들 빨리 문을 닫아야 해. 빗장을 쳐야 해. 그래야만 너희들 나중에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악한 깨를 생각에 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그러한 여러분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그들의 삶에 말씀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나름대로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지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도 따라가고 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만든 놓은 것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 앞에 서 있던 내 삶이 점점 멀어지고 내가 여러분 의지하는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혹은 사람을 의지하고 혹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 그 어떤 명예 권력을 의지하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 버립니까? 세상에 더 가깝게 만들어 버린 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 악한 깨를 내었던 그 깨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성도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공격을 모르면 방어도 어렵습니다만 허나 공격을 알게 되면 방어는 쉬운 일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은 적과 싸우면서 그런다고 해요. 공격과 방어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8대2라는 말을 씁니다. 8대2. 뭐 말입니까? 방어는 오히려 공격보다 수가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격이 8을 한다면 방어는 2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성을 쌓아놓고 여러분 내가 숨을 때 적이 올 때를 거기 길목에 방하고 있으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알았으니까 방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의 여러분 공격 우리 몰라서 무너집니까?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무너지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 뻔히 알잖아요. 이를테면 돈을 사랑하여 뭐라고요?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알죠 여러분? 우리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그 돈 세상 물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부터 없어요. 다 돈은 있으면 좋잖아요.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탐심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에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겠죠. 여러분 탐심 그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리 기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거기 안에 탐심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이것 달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크게 본다면 탐심이 아닌가요? 문제는 뭡니까? 사탄의 공격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의 바로 근본적인 그 바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도 불구하고 방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곡이라고 하는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공격하게 됐습니까? 이건 누가 시킨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자꾸 나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을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기 너는 누굽니까? 곡입니다. 곡이 가는 말입니다. 사탄이 가는 말입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두머리 돼가지고 모인 모든 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 이스라엘 성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염려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들에 가가지고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도 누구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내용을 다 읽으셨으니까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도 방어할 수 없는 공격인데 심지어 그 마귀 사탄을 보내신 분도 알고 보니까 누구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 한번 착한 일 한 것 가지고 마치 네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라는 것이지요. 사탄의 공격을 알면서도 방어할 수 없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런 일이죠. 나는 방어할 수 없어서 오늘도 나의 성벽을 쌓고 나의 문을 세우고 나의 빗장을 걸고 예쓰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따라합니다. 이기셨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셨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왜 하나님이 일들을 주관하시느냐? 뭐예요? 나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막을 길이 없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성벽도 쌓아보고 이렇게 문도 세워보고 이렇게 빗장도 쳐보면서도 결국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근데 누가 이기셨다라고요? 바로 주가 이기셨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다 올려줘 보세요.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지금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근데 누구 때문에?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쩐단 말입니까?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설입니다.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나는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내 나름대로 성도 쌓아보고 내 나름대로 문도 세워보고 빗장도 걸어보지만 근데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누가 이기셨습니까? 나는 이기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신 일들이 지금 이 사건의 중심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오늘도 아마 그렇게 사셨는가 모르겠어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내 나름대로 성을 쌓진 않았습니까? 문을 세우진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여 성벽을 쌓고 문을 세우지만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성은 세상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쌓습니까? 그것으로 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여러분 웅덩이를 파면서 그렇게 물을 내려고 해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거든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나의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성도는 웅덩이를 파면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여러분 성벽을 쌓고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뭘 누린다라고요?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요? 주가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좀 이 말과 다를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하고도 여전히 염려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 기도하고도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니까 이긴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굉장히 저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 기도하니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대단히 불안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그것들을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나는 그것들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이기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깁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에서 이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 나 자신을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쌓는 나, 그렇게 빗장을 걸고 문을 세우는 나 자신을 여러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가 다 이기셨는데 다 안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게 결국 뭡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연약한가를 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자기 약한 것이 안 보여버려요.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가 안 보여버려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들이. 왜요? 자기는 다 이길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마귀 유혹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7장입니다. 21절 23절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절규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악도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체는 어쩌더라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을 그러한 죄의 길들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봐야 합니다. 나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악한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그 영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7장 그렇죠. 2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랑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사도가 왜 저렇게 탄식합니까? 왜 절규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그렇죠. 정말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해.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해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이건 주님이 싫어하셔. 이건 사탄의 방법이야. 모르는 게 아니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봤던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던 바울. 여러분 25절 하나 더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같이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가 여러분 감사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그러나 나지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이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어쩐단 말입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노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뭘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렇게 사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죠. 사탄의 공격을 알아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세상 쫓아가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근데 아냐?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결국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높여지는 것. 오늘 우리가 잘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기셨으니까요. 주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나름대로 성을 쌓아봅니다. 내 나름대로 문을 세워보고 빗장을 걸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이었습니다. 33절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31절인가요? 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미워야 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문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빗장을 걸고 있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한 채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믿고 미워야만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긴 건 전혀 아닙니다. 주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또 마귀 사탄의 이런저런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것밖에 안 될까라고 뭐라고요? 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는 미워. 누가 미워요? 옆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누가 미워요? 우리 자신이 미워야 해요.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내가 미안다니까요. 미워요. 또 미워요. 왜? 알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진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진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하여 믿게 여기고, 그럴수록 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 하나님 본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지 마세요. 가장 미운 존재는 우리 자신입니다. 알면서도 넘어진 우리들 사실 아닙니까? 몰라서 넘어진 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 몇십 년 해오셨잖아요. 몰라서 넘어진 거 있습니까? 알면서 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미워지셔야 합니다. 왜요? 주가 이기셨는데 주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살았던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2분 동안만 잠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실 때요. 주님, 여전히 제약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님 말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또 믿고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이기셨사오매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의 가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사고와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고 미운 것이야 봐도 나 자신인 것을 돌아봅니다. 주가 다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나름대로 아버지 성격을 쌓고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문을 세우고 나름대로 주님 빈장을 걸어담근 채 아버지 내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다 이기셨기에 아버지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주님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기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미련한 나를 바르게 깨닫고 그에게 주밖에 의지할 뿐이었고 내게 능력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 십자가 그들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의 아버지 환난과 근심 가는 성도들, 지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불쌍히 계시고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이제는 털어버리고 일어나 이기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 평동사분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오직 주님 뜻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헛되고 어리석고 물러갈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건강한 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약한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셨기에 이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 나름의 성벽을 쌓고 우리 나름의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아버지 약한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여건과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십자가 의지함으로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교회를 묶어두지 말게 하시고 주가 뭘 기뻐하신가만 생각하며 오직 주님 뜻 안에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주의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피곤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이기며 하나님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달 우리 신앙 관리표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표 4월달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예배 후에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또 2분기 거 그렇게 6월 말까지도 거두고 7월 초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신앙 점검표라고 4월달 걷고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둬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또 우리가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한 수고하는 교사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5월달에 일들이 참 많은데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주일날 제가 광고를 뺐더라고요. 5월 오늘 이번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작정 새벽 예배인데 광고가 빠져서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만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이 수요일,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작정 새벽 예배가 이틀 더 남았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병원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 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승금 집사님의 가정이 이제 명아리에서 평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들네가 평지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이제 다시 아마 보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명아리 길 내리는 문제 때문에 그 집이 정리되고 평지로 들어가셨어요. 기억하시고요. 제가 내일 오후에 시간 되는 데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